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기 든 목소리가 아니고요, 금요일 날 기도회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소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설교할 때만큼은 마스크를 잠시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작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죠. 만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죠. 앞에 보는 이 그림이 밀레의 그림인데요,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울리는 종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삼종기도라고요. 그래서 디 엔젤리우스라고 하는 삼종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침과 정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하루 3번씩 사람들이 하루를 반성하는, 실천하는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시대의 시기를, 풍경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만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녁에 황혼이 깃들 때 아니겠습니까? 어스름한 황혼 무렵에 이제 황혼이 온 들판을 이렇게 다 퍼지는 그러한 때에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저 멀리에서 그림 보면 저쪽에 교회가 보입니까, 여러분? 뾰족한 이제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송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때가 있었던 거죠. 이 만종의 그림의 도구는 아주 단순합니다. 구도가 단순한데 하늘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들판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두 부부가 마주보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구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갖다가 천지인을 캠퍼스 속에 구성한 것이 만종이죠.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그 속에 융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림에 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요, 그 당시 19세기의 모든 화가들이 마찬가지였지만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밀레도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였던 플린느 오노가 결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가난으로 속수무책인 삶을 살아간 너무나 가난했던 밀레, 그의 그림 속에도 이런 가난 속에 우뚝 서 있는 두 사람 부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림 속의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농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쇠스랑이 쇠스랑 하나가 있고, 그 부인 옆에는 또 이제 삼태기, 그 삼태기 안에 감자 몇 개만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밀레의 그림이죠. 쇠스랑이 세워져 있고 밑에 삼태기가 있고
감자 추수한 것이죠. 하루 종일 추수한 열매 감자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열심히 일하던 두 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발에 묻었던 먼지와 흙을 떨고 이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렇게 먼 곳에서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루의 들판에서, 그늘도 없는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도 마지막에 울리는 저녁에 종소리가 울리면 두 부부는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일어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잠시라도 그 가정에 돌아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고 두 부부가 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타임이 오기 때문에 만종을 기다리는 이 농부의 마음을 그림에 담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밀레의 그림에서 두 부부가 들었던 그 만종 소리를 듣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2절의 말씀이 얼마나 들녘에서 기다리던 부부가 만종을 기다리는 것만큼 이상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들에 있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요,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난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언자도 선지자도 그쳤고요, 제대로 된 왕도 없었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드린 제사도 예배도 없었던 그런 시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그 배경을 보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 땅의 로마 황제의 양 아들이었던 이 헤롯과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땅을 유럽 전체를 네 등분으로 분할 통치하던 이런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약에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을 1절에 먼저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허구나 상상의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리고 분봉왕으로 있던 빌립이나 그리고 이제 루사니아의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어떤 허구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왜 이 분봉왕들을, 왕들의 이 이름을, 이 정치판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투박한 곳 아닙니까? 정치판에 무슨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보면 1절만 있고 2절이 빠졌다라 할 것 같으면 1절 이후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됐을까요? 분봉왕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어떤 왕이 얼만큼 땅을 더 많이 차지했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됐을 거예요. 전쟁, 투쟁, 분쟁, 그런 역사가 기록되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니까 오늘 본문 6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1절에서 2절이 없었다면 6절은 결과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싸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망했다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마치 들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태양볕 밑에서 고생하던 두 부부가 마지막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모든 흙을 털고 먼지를 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상상하게 된 거예요. 아,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던 이 구원의 큰 종소리. 요한이 이 종소리를 듣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말입니다. 40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가 끝나고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 동기가 오늘 보면 2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축복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추운 계절에 시저도 겨울이고 시대가 어둡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산에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확진자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보건소 가서 검사받고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하신 분이 계셔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림절, 빈들에 찾아오신 구원의 우리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요한처럼 만나고 주님이 주신 참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림절에 그 구원의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언제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저 빈들에서 초야에 묻혀 살던 세례 요한에게 이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빈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이 뭐예요? 동방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소동하죠. 그때 헤롯이 그 박사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가 났단 말이냐? 너희들이 만나거든 자세히 그 장소를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헤롯 왕의 명을 받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박사들이 꿈에 천사들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를 계산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400년의 영적인 어둠의 세상 이후에 뭔가 빛의 새로운 날이 다가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참혹한 현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살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빠른 2살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헤로드 왕에게 죽임당할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로 피하여 갑니까? 빈들로 피하여 간 겁니다. 언제까지?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은요, 이 광야 생활, 빈들에서 생활,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처량한 생활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걸쳐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약대 털옷, 밍크 털옷 입은 것 같고 말이죠. 10% 만든 띠가 아니라 가죽띠를 두른 것 같고 세상의 최고의 보양식인 꿀벌 따먹고 산 것 같아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고요. 여기저기 바위 틈에 뒤져가면서 꿀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꿀 따서 먹고요. 모시족산 만들어 입을 옷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짐승 잡아서 털 거치고 산 거예요. 그것이 초야에 묻혀 살았던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와는 거리가 먼 청빈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야말로 초야에 묻혀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길,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빈들이었잖아요. 그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빈들이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메뚜기 몇 마리만 잡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빈들이었다고요. 바로 그 빈들에 구원의 주님의 빛이 임하였던 겁니다. 구원의 큰 종소리가 울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빈들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뭘 걱정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합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걱정합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더 좋은 것을 먹나 그 걱정하잖아요. 이 세상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빈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 복잡해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 같고요, 궁전 같아요. 그러니까 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큰 정수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머물 빈들은 어디냐? 세상에 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빈들이라고요. 지금 오늘도 부산에 300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마음 졸이면서 어디만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당만 안 가면 돼요. 거리두기 전에 할 수 없는 지하철 빽빽이 모이는 지하철은 가도 괜찮고요, 결혼식장 가보세요, 예식장 가보세요, 뷔페에 가보세요. 사람 거리두기 합니까? 마스크하고 밥 먹어요?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갑니다. 그런데 마음 편히 올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유일한 곳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빈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빈들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상했습니까? 금요일 되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주일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소리도 더 크게 낼 수 있을 건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제 목소리라도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목이 상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쉰 목소리 나니까 은혜스럽죠.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오리지널한 제 목소리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빈들이더라고. 사람들이 없어요. 안 모여요. 적어도 70년, 80년대 우리 교회는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철야 기도. 산상 기도라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밤 12시, 1시까지 버스 대절에 올라가서요, 12시 넘고 1시, 2시, 3시, 4시까지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출근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오늘날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빈들이더라고요. 또 어느 것이 빈들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그 자리가 빈들이에요. 성경 공부반 아무리 모집해 보십시오. 사람들 모이는가? 안 모입니다. 왔다 가도 떠납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리 빈들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 빈들입니다. 사역 지원서 내라고 해도 안 냅니다. 봉사의 자리 싫다는 거요. 섬김의 자리 싫다는 거요. 내 자격이 안 돼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격 온전하게 자격증 라이선스 가지고 봉사 섬김의 자리 합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 봉사의 자리 아닙니까? 섬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빈자리가 돼버렸어요. 빈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빈들의 구원의 소리가 임하고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빈들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발. 빈들로 나가라 제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사람 다 좋아서 편안하게 즐겁게 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빈들이가 메뚜기 잡아먹더라도 걸칠 옷이 없어서 낙타 트롯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빈들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모세도요, 애국 궁정에서 40년 동안 화려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엘리야도요, 갑절에 영감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먹을 떡과 고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더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에,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빈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서 주님 만납니까? 유배지에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바라볼 수 없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빈들과 같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핍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친교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배만 딸랑 드리고 돌아가는 생활인데 얼마나 갈급합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빈들이 우리 예수님 만날 때예요. 그 빈들이 구원의 큰 종소리를 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빈들에 머물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은 여러분, 구원의 주님 어디에 찾아오십니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갔던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곡간에 구원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빈들에서 초야에 묻혀 살던 세례 요한에게 구원의 큰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영적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때가 바로 구원의 주님을 만날 때임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갔을 때 어쩌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마침 내가 이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1년만 늦게 태어나든지 아니면 1년만 빨리 태어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내가 이때 태어났어?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도 자유하고 하는데 대양제일교회는 뭐 그렇게 팍팍 할 거 다 하냐고. 하필이면 왜가 재수없이 대양제일교회 등록해서 출석하게 됐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빈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와 요한이 구원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빈들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모든 한파를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실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 가운데 나가야 되지. 이제는 두 번째 구원의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 임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함.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빈들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만나러 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러 가야 돼요. 간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 부근이라 그랬어요. 왜? 그곳에는 강물에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곳에 갈 사람들을 만나서 요한이 한 것이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더 이상 광야의 초야에 묻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광야에 있을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뭘 전파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둠에 영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한파가 물러가고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주목 상태에서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느냐?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목사의 대접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강단에서 목사가 먼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 대양제일교회 2022년 내년도 표가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둠을 좀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두려움을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나던 모든 삶을 툭툭 털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2022년 내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큰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회개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뭘 전파했나요?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오직 한결같이 회개를 전파했고요. 회개한 자들에게 이 말 천국을 전파했던 거예요. 구원의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따라간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늘에 수망을 두지 못하고 땅의 것에 급급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되겠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갔고 죄인들에게 서 있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통치하려고 내가 다스리려고 내 오만한 교만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은 그만두고 원수는 그만두고 내 가족조차 내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했고 살았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고 형제 눈에 티를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빼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기회를 노리면서 말입니다. 적당히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휘두르면서 직권을 휘두르면서 말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자기 왕권을 휘둘러서 밧세바를 범한 것도 부족해서 밧세바의 남편까지 전쟁터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온 인생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다 회개할 일들입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 날마다 손가락질만 했지 나 자신을 탓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한 죄 때문에 저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대요, 여러분. 오늘 모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하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못 만난대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없대. 왜? 도둑같이 임하시니까.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한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자가 누릴 축복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철저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절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절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시편 2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회개 세례 받은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선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 한 가루의 누룩이라 내 눈에 띄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절기를 지켰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물두멍에 가서 자기 손과 발을 씻어야 돼.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발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발에 신이 뭐가 묻어 있어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묻혔던 그런 오물들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거 벗고 오래요. 하나님 만나러 온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고 나를 만나러 와라. 헌금가루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받으러 오시라고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헌금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성탄절 한 2주 남았죠. 2주간 동안 우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주부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충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죄 말입니다.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어겼던 죄 말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되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저할 일도 아니고요, 미룰 일도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요. 회개하면 그 영혼 속에 우리 주님께 들어와 계셔요. 이 축복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만나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중에 하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결하다고 하시는,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로 준 빚이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그 빚을 다 갚으시고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느냐? 누가 저 구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빈들에 거하는 자입니다. 빈들이 어느 곳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빈들이라니까요. 다 할 수 있고 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리, 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의 모든 싹들을 다
묶어서 주님 앞에 다 끄집어냅시다. 네. 우리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거. 내가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내 죄를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꺼내고 내놓고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 빈들에 거했던 사례 요한에게 임했던 구원의 빛과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이 대림절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빈들이 아니라 화려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빈들에 찾아왔던 예수님께 우리가 빈들의 몸을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회개의 세례가 있었던 그곳에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영적인 한파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다 안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자 나온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도 은혜에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렸으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건축과 선교와 구제의 장학, 차량 예물과 같은 목적의 예물도 드렸으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제와 주일 헌금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 드렸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며
뜻하고 계획하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남고 나누고 베풀고 남을 수 있는 우리 물질